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리고 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즐거워하고 감당하며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을 소망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모든 길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고,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춥고 헐벗어 살 길이 막막할 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워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목은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입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이 땅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황무함이 해파되고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사슬에 매인 이 땅에 진정한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를 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명과 유임에 충실하는 힘있고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청년의 수련회에도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찬미의 제사로 나아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도받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 삶에 모두 오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오늘 기자분이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내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상을 보여드려서 받아 땀을 운동한 가수의 기술이 용기 메모리아가 앞장하니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 인도네시아 선교팀의 문정숙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선교 사역은 좀 특별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워십 댄스를 처음 보게 되는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스타르 신학교 총장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학생들이 워십 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자료를 동영상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후원하신 물질로 또 그들을 귀하게 또 섬겼고 또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각성되며 워십 댄스를 통한 예배의 형식을 전해준 귀한 선교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동미 집사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성도님의 모습 가운데서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다닐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각 교회에 맞는 말씀들을 전하고 계신 걸 너무나 감사하게 느끼며 다녔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다닌 행적처럼 그 행적을 같이 걷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번 선교를 마쳤습니다. 또 한 가지 느꼈던 점은 저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랑을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선교사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사랑은 크지 않고 그냥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제가 정말 지금 최고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부끄럽지만 네, 남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에 큰 야망을 푼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난 죽어서 자식도 없어요. 자식보다도 제가 천국에 가는 게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구원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선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동행하며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선교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남수 권사입니다. 7월 22일에 출발하여서 8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무슬림이 90%인 나라에 세워진 신학교와 유치원에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까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작은 마을에 신학생들이 분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봉일천 장로교회 여러분들은 그곳에 에어컨을 달아주시고 선풍기를 선물하셨으며 그곳의 아이들이 오랜만에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곳의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하셨습니다. 차로 6시간을 달리고 비포장도로를 1시간 이상 달려서 동과 서가, 남과 북이 똑같이 생긴 파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숲이 가려져서 하늘만 보이는 그곳에 아이들과 노인들이 모두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더욱 특별하고 기쁜 예배였습니다. 빌려 쓰는 교회 건물은 너무 멀리 있어 비가 오거나 날이 좋아도 화장을 예쁘게 해도 결국은 흙먼지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에바다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날 드린 예배는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김종관 목사님께서 교회 부지 선정에 힘쓰셨기 때문이고 집 가까운 곳에 교회 부지를 사서 첫 삽을 뜨는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디안사티 고등학교로 이동했습니다. 15년 전에 기도로 시작된 디안사티 고등학교에서는 눈물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디안사티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그리고 무슬림 학교들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대학을 진학하고 또 그곳에 각자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성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귀한 선물을 받으며 즐거워하고 졸업생들과 부모님들이 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봉일천 성도님들의 자랑이며 성과입니다. 10여일간 그곳에서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존경스러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존경스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들의 선교지를 밟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번에 12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의 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와 이런 성도님들께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 그 무더운 뜨거운 적도의 나라 선교 현장에서 애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루어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선교에 적극 구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끊임없는 논쟁을 해왔어요. 요즘은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선교에 대한 논쟁입니다.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교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논쟁이
초창기 때부터 있었어요. 1912년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창립된 그런 해입니다. 1912년 9월 1일 평양에 여자 성경신학원에서 221명의 총대가 모여가지고 그때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총회 가운데 첫 번째 안건, 통과시킨 안건이 뭔지 아세요? 그건 우리나라가, 우리 그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그런 결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창립총회 그때 얼마가 수가 모이지도 않았거든요. 7개 노예에서 세례교인 다 해봐야 17,89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규모가 작은 총회 때 창립총회 첫 번째 안건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런 결의를 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그러면 어디로 파송할 건가? 유교의 교주인 공자의 출생지인 산동성으로 파송한다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산동성은 우리 한반도에서 가깝죠. 그렇지만 거기는 또 중국의 그 2500년 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에 영향을 미친 공자의 사상에 깊이 박혀가지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고요. 또 기독교 신앙의 불모지에 전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한국 선교사가 1913년, 그러니까 총회가 있던 그 이듬해 5월 달에 박태로 선교사를 맨 처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 11월에 또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1917년에 방효원, 홍승환 또 선교사를 또 파송했습니다. 그 이듬해는 박상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7명의 선교사를 유교의 본산지인 산동성에 파송을 해가지고 수십 개 교회를 세우고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7명을 파송한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거든요. 참으로 초근목 피로 연명을 하고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를 7명이나 그곳에 파송한다고 할 때, 아니 우리 교단이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기껏 해봐야 세례교인 17,000, 8,000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이건 도를 넘는 그런 행동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요 174개국에 21,917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도 모든 사람들이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없잖아 있거든요. 한국의 불신자가 80%인데 무슨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타문화권 외국인들에게 쏟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형교회도 있지만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생활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70%나 되거든요. 이렇게 미자리 교회가 많은데 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타문화권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건 위선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건 너무 자기 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위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국내적으로 기독교가 지나치게 공격적인 선교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년 전에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팀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 나라는 여행 불가 나라로 정해 놓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억지를 부려가지고 그곳에 선교의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곳에 갔다가 탈레반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2명 죽었어요. 그냥 돈을 빨리 가져라고 협상하자고 이 사람들이 한 바람에 우리나라 안기부장이 그거 갔잖아요. 막대한 돈을 그들에게 주고 데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논란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꼭 예수 믿을 그렇게 믿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꼭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인터넷상에 수많은 비난의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올린 사람들은 불신자만이 아니에요.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밝히면서 아니 선교를 하려면 좀 은혜롭게 해야지 그렇게 꼭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전 세계 350개 종파에 5억 명의 신도가 가입한 가장 큰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죠.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요, 소속한 모든 그 교단의 교회들에게 이런 선언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에 이르는 많은 길이 있기에 어떠한 종교도 구원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없다. 기독교는 나의 종교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타 종교인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다문화권에 가서 공격적인 선교를 하지 말아야 하며 선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제고해 보아야 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래서 저는 WCC를 싫어하거든요. WCC의 모든 활동을 거부합니다. 저는 모든 협조와 후원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WCC의 이러한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안디옥 교회도 선교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라는 나라의 국경도시거든요. 지중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고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 노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노마 제국이 다스리는 가장 큰 도시가 노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이거든요. 이 안디옥은 국제도시처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왜 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는 세속적인 그 문화가 판치고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난무했던 지역이거든요. 사치가 아주 심했던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 어쩌다가 교회가 세워졌나요? 거기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돌 맞아 순교합니다. 그 이후로 권력자들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해요. 기독교인들이 못 견디고 예루살렘에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온 유대 지방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중해 섬으로 가고요. 이렇게 흩어져서 그들이 뭐 해요? 하는 일은 전도밖에 더 있겠어요. 일부가 북쪽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전도하니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는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막상 교회가 생겨났지만 교회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이끌고 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하지요.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마음씨가 착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잖아요. 바나바가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날로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너무 수가 많아져서 도저히 혼자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사람이 있으니 누구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회개하고 깨진 사람 바울이, 그는 다소라는 자기 그 고향의 마을에 가가지고 집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를 찾아가서 같이 일하자고 데려옵니다. 두 사람은 너무 잘 어울리는 콤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그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다가 복음을 겸비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씨 착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만나 신방하고 상담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면서 목회를 하니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거기 안디옥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아니 거기는 변변한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오직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에 요청을 했겠어요. 이제 조금 안정이 될 만한데 선교사로 2사람 보내라. 그러면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누가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가요? 거기에는 새신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앙의 뿌리를 깊이 못 내렸어요. 선교의 비전도 없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며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할까요? 거기에는요 이단이 그렇게 많았어요. 영주주의 같은 이단이 있어가지고 늘 이 신자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돌봄이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사람 가버리면 어떡해요? 거기다가 거기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거기 말씀하거든요. 여러 지역 사람들, 심지어 얼굴이 하얀 사람들, 검은 흑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였습니다. 저 밑바닥에 노예 출신들, 그리고 왕족들까지 거기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함께 모였는데 문제는 어떤 중요한 교회의 문제를 논의를 하다 보면은요 각자 자기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는 잘 정리해서 어려움이 별로 없었지만은 그들이 떠나고 나면은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다 보면은 이거 사분오열될 수 있어요. 교회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지상에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2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이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어요. 재고하지 않았어요. 무슨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사람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순종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죠? 윌리엄 킬이라는 사람이 영국 선교사지요. 근데 이 사람이 32살에 은혜 받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너는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들어야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대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였어요. 너 미쳤냐? 너 미친놈 아니야? 왜 인도를 가려고 그래? 인도는 미개국 같지 않느냐? 그 당시에 인도는요, 사띠 제도가 있었어요. 힌두교의 여성들은 자기 남편이 죽잖아요. 남편이 죽으면은 그 부인도 같이 불에 태워 죽였어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서도 남편 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티 제도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남편이 죽는 날은 그 아내도 죽는 날이에요. 이 사람들은 겐지스강에서 힌두교 신에게 제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리라 이거 자기 자식을 아가가 득실거리는 겐지스강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악어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 당시에 동인도 회사에서 인도를 지배했는데 철저하게 선교를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금지예요. 근데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왜요? 울고불고 하면서 당신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그러나 처자식 있잖아. 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뭘 하려고 그래? 몇 날 며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나 윌리엄 큐리는 인도를 향해서 결국 계획된 날짜에 출발을 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인도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은 언어의 천재거든요. 인도와 주변 나라의 언어로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저는 그 캘커타에 거기 가봤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활동했던 그 도시가 캘커타인데 거기 가니까 그가 세웠던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교회가 있고요. 그가 세운 또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가 그 성경 번역해가지고 인쇄한 인쇄소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거의 다 한때는 또 번역을 다 해놨는데 큰 화재가 나가지고 다 종이가 타버리고 없어지는데도, 그래서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는 6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섬기는 교회가 수천 명의 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정적인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도저히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울부짖다가 죽었어요. 자기 큰아들, 맏아들이 이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또 이질에 걸려서 그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참 그 캘커타에 가서 보고 그 가족이 함께 다 묻혀 있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참, 야, 인간적으로는 참 비참하다. 윌리엄 캐리 아내, 자식들 거기 다 죽어 있더라고, 묻혀 있더라고. 여러분, 그가 모르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인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했어요. 사전에 다 조사했어요. 왜 거기 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행이지만은 우울증 걸리고 미쳐가지고 죽은 그 아내는 마지막 죽을 때 남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를 고맙게 생각했겠지만 전염병이 걸려서 고열로 죽어가는 그 자식들은 아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선교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디옥 교회가 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수 없지만 보내게 되었는가요? 그것은 바로 선교는 복음의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지면 갚아야죠. 안 갚으면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빚진 죄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고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빚을 졌죠? 생명을 내걸고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성장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빚졌으니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양마지라는 곳이 있어요. 10여 개국의 160여 명의 선교사들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사람은 칼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전염병 걸려 죽고, 어떤 사람은 배 타고 가다가 파선에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제 이목을 끌은 그런 한 묘비가 있었어요.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묘비가 있었습니다. 그 묘비는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그 26살에 한국에 와서 어린아이들, 우리 한국의 그 조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급성 맹장염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요즘 같으면 맹장염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급성 맹장염이 걸렸는데 병원이 없어, 의사도 없어, 약도 없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선교사가 마지막 죽을 때 했던 그 유언이 거기에 묘비에 새겨졌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요? 나에겐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나에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이 생명을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그 당시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왔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한 3,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왔다 갔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기서 죽고. 이래도 한국교회가 복음의 빚을 안 졌나요? 예? 그래도 선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냐고요? 그냥 이 교회, 한국교회가 발전한 게 아닙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한국에 왔던 젊은 한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여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다 펴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봐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조선 땅 가는 것을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꽃들이 많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외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외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상의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화요일부터 도착한 날부터 매일같이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말이죠. 다른 때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여기 있네. 나를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 저기 있네.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떨 때는 6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정글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수십 킬로미터 넓이의 탐rom경에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헌금해 줘가지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공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하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밀어주셔서 가능하게 되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셨다면 너무 좋아할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너무 기뻐하고 대견스러워하고 뿌듯하게 느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아무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진행했던 것들하며 모든 것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와 관심, 후원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힘든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안 해도 될 일인데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니까요.